말씀은 아모스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아주 끔찍한 평가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며 쓰러져 있으나 아무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고 1000명이 나가서 싸우던 그런 성읍은 단 100명만 남게 될 것이고 100명이 나가서 싸우던 성읍은 단 10명만 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소망이 없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만큼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 5절을 보시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방금 언급한 이 세 개의 도시는 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성소로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브엘세바는 유다의 최남단에 위치한 이집트와의 접경 지역에 있는 곳으로서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까지, 특히 종교적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곳까지 순례를 했던 곳이었습니다. 왜 이곳까지 찾아갔냐면,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브엘세바로 방문하면 내가 그 행위만으로 안전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방문하며 내 삶이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곳에 가서 내가 뭔가를 구하며 다 들어줄 것이라고 그들에게는 그릇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사람들의 가운데에는 그릇된 가르침에 사로잡혀서 종교적인 열심을, 종교적인 의식들을 잘 지키고 수행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 의식을 잘 지키기만 하면 다른 어떤 것은 신경 쓸 것도 없다고, 다 잘 풀릴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나아가 그런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때문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는데요. 그 모습이 7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7절에는 너희는 정의를 하찮게 여겼으며 공의를 땅에 버렸다고 기록되어 있고 10절에는 너희가 바른 말을 하는 이들을 미워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싫어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11절에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가난한 자들에게서 부당하게 빼앗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있는 이 종교 의식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14절입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성도 여러분,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도 그러했듯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기만 하면 된다.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하기만 하면 된다.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기만 하면 된다. 성지순례를 가면 된다. 기도의 자리에 많이 참석하기만 하면 된다. 좋은 집회에 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의식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죄악된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너만 그냥 잘 살면 된다고 유혹하기도 하고, 사단은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만 그럴듯하게 살아가도 된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을 찾으며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찾으며 여호와를 만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에 변화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며
나도 모르게 죄와 타협하고 죄에 물든 인생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여호와를 찾으며 여호와를 만나며 여호와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에만 몰두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선을 사랑하고 정의를 세워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